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집안의 시조가 누구인지, 또 본관이 어딘지, 또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파가 어딘지, 이런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은 분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주변에 가끔 이런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무슨 집안이고,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고, 이런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 가문 이런 거에 좀 자부심이 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집안마다 우리는 조금 교육에 따라서 그런 걸 더 중요시하는 집안도 있고 조금 아닌 집안도 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거의 모두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인정해 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지위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는 것이고 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선지자들, 즉 역사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조상들을 열거합니다. 32절을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일일이 그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생략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 언급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혜택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좀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견뎠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그냥 시간 속에서 주어진 거, 내가 살면서 그냥 경험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되는 경험으로 재해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길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33절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언급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경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특별히 사무엘 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34절을 보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렬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하는 것은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런 사사들의 용맹한 이야기들을 연상시킵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여자들, 이 부분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연상시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떠올리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엘리야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고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수넴 여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절의 하반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카베오 하 7장에 기록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좀 우리에게 생소한 책이긴 한데요. 마카베오서는 외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정경에서 제외된 책입니다. 그런데 비록 구약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동시대에 쓰인 종교적인 문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마카베오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머니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배교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 한 명 한 명 죽어갔습니다. 동생들과 어머니는 그 광경을 고통스럽게 지켜봅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돼지고기를 먹고 배교하면 내가 너희에게 큰 관직을 주겠다. 그리고 금은 보화도 주어서 너희의 출세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7명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더 좋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죽은 후에 살아날 수 없겠지만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갑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어머니도 얘들아 배교하고 살아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율법을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어머니도 끝내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마카베오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이 시대에 마카베오서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대목을 보면 마카베오서의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6절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돌로 침을 당했다 하는 것은 성전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떠올리게 하고, 톱으로 켜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므낫세 왕 때 톱에 의해서 순교한 이사야 선지자의 전승과 연결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는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가죽옷은 지금은 조금 값나가는 옷이지만 당시에는 직물 옷이 훨씬 비쌌기 때문에 직물로 된 옷을 구하지 못하는 궁핍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구절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앞의 내용들을 읽으면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 얘기구나 하면서 우리가 척하면서 알아듣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12척의 배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렇게 하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지, 아니면 도시락 폭탄을 던진 그러면 윤목일 의사 이야기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내용들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을 암시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잘 이해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한 일례를 열거하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들으면 좀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때도 수련회에 가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슴에 불을 지피는 설교를 학생 시절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 얼핏 들으면 우리가 능력이 많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는데, 이 부분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좀 놓고 살펴보면 약간은 좀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적절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세상이 그들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들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조금 의역을 해보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이게 일방적인 거부가 아니라 서로 그랬다는 거죠. 세상은 이들의 믿음과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부적응자고 뭔가 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안락함에 그렇게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참된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어지는 38절 하반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런 곳에 거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서서 38절 전체를 좀 이해해 보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이 땅의 세계가 그들의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차 올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불안정한 삶은 목적이 없는 떠돌미 아니라 견고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적극적인 순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짐이 많아지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짐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너무 큰 물건이 있으면 조금 줄여야 됩니다. 물건이나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쌓아두고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 힘듦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 그대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괴나리 보찜 치고 리어카에 짐 실어서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쓰인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 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곳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목적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그릇된 행동을 하고 조금 원론적인 것과 엇나가도 그냥 뭐 목적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를 잘 받아주고 우리도 세상에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이 조금 트렌디하고 좀 힙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주일에 다른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을 하고 혹은 수익 활동을 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서 조금 불의한 일에 동참하라는 압력 속에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입어야지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검소함을 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투자 열풍에 빠져 있을 때 내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진실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일에 매몰되지 않고 내 삶의 여백을 만든 후에 그 여백에 다른 이웃들을 초대하고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결단이 우리를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이 전부입니다. 더 좋은 옷, 더 비싼 액세서리, 더 크고 비싼 자동차, 더 넓은 집, 이런 보이는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소비하고 그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일하는 것들이 반복되죠. 브랜드와 물질로 포장된 멋진 나, 남들이 보기에 멋진 나를 만드는 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나 지위, 권력,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권력에서 물러날 때가 오고 명예도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지위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자기가 행복하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저 뒷전에 하나님 저쪽에 좀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울 때, 내가 좀 급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고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39절 40절을 또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신약의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온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도 다 같이 온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약을 받는 존재죠.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순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예수님 이후의 세대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조들보다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면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사건을 아는 우리는 더 큰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충성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사전을 보면 충성은 국가나 왕에게 몸과 마음을 다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해보면 신실하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고 함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개인의 위대한 믿음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을 견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장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낙심할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붙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비추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적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낯설고 때로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로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직을 택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작더라도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 서로 붙들어주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주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